오늘은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 여러 주와 그리고 노예제를 찬송하는 남부 연방의 여러 주들이 서로 충돌하여서 발생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에는 꼭 노예제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치적인 요인 등 경제적인 요인들이 겹쳐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노예제도 폐지라는 상징성이 있었어요. 북부의 여러 주에서 노예제를 반대한 이유는, 폐지를 원한 이유는 인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북부에 있는 주들은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보다는 공장에서 일할 값싼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하였고요. 하지만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를 주장하였던 것은, 남부의 여러 주들, 사우스캐롤라이나거나 아니면 미시시피라거나 이런 주들은요, 농업이 산업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뿔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를 보면요, 목화 농업이 특히 대단했죠. 농사일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예는 남부의 경제를 기반을 닦아주는 아주 가장 밑바탕이 되었고요. 또 남부에는 대농장주들이 많았어요. 그 기득권층을 그리고 산업을 지탱해주는 기반이었습니다. 때문에 남부의 주들은 인권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를 폐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연방정부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부를 비롯한 미 합중국 전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북부의 여러 주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흑인이 자유인이 되었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자손은 노예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부의 노예들은 자유를 찾아서 북부의 여러 주로 도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의 주에서 주법에서는요,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라고 하여도 그 노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는 북부 주에만 도달하면 자유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죄에 매인 사람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어느 곳에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마음의, 심령의, 우리의 삶의 자유의 장소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수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우라가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잘생겨서 얼굴에 광채가 비친다, 눈에 확 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왜 이럴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버렸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만,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함께하면 우리에게서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향기와 세상의 품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할 때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저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선 광채, 이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급하게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을 가립니다. 아마 오늘날 베두인들이 눈만 내놓고 이렇게 그 얼굴을 가리는 거 있죠? 아마 그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치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얼굴을 돌리라고 하시고 쭉 지나가시면서 모세에게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마저도 엄청난 특별한 예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순간에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의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귀한, 정말 인류 역사상, 평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지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가려진 것을 말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곧 모세로 상징되는 구약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들이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늘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이 성경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모세 얼굴에 가져 있는 수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진리가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나라에 가는 진리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던 것처럼요, 구원의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었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돌이죠. 그분이 뭐 신학을 했었던가요? 신학도 했지만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학하고 성경을 읽은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죠. 철학자잖아요, 철학자. 철학을 위해서 읽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 그것들이 모두 다 신격화를 위한 신화와 같은 픽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면서 헌신하였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속한 비신화학파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이 다 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을 섞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닌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수건처럼요, 아무리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리 신학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았지만 성경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모세는 그 얼굴에서 수건을 벗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광채가 사라진 뒤에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소멸된 뒤에야 모세의 수건은 벗겨졌습니다. 광채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선 수건이 치워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은혜의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벗겨지고, 예수님께로 오면 벗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낮입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여름의 한낮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낮이라도요, 창문에 암막 커튼을 갖다가 쫙 쳐버리면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으로 변하게 됩니다.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누군가 그 커튼을 걷어주지 않는 이상 이 건물 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암막 커튼을 걷어준다면 찬란한 태양빛이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서 이 건물 안도 건물 밖처럼 환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이 암막 커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진리 사이에 처해있는 수건을 걷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보게 하시는 구원의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께로만 돌아오면,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께로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주께 나가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오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한 귀한 은혜인데요,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된 영혼의 얻는 자유, 정강의 자유, 물질의 압박에서 자유 등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은 구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침이었던 율법을, 그들은 그 율법을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바꿔 놓았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고행의 삶을 삽니다. 안식일날 움직여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정해놓고 그것 그대로 지켜 살아야만 된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방편인 율법을
감옥으로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세기의 수도사들은요, 수도원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금욕 생활을 그들의 삶의 모토로 하였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억압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도사들은요, 자신의 마음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쾌락을 생각하는 마음이 불러일으키게 되면 채찍을 가지고 회초리로 자신의 몸을 때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마구 때렸어요. 그러니 수도사들의 몸에는 멍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요, 성욕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신의 생식기를 제거해버린 극단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였는데, 자,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끼는 자녀가,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에게 싸우다가 맞고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길을 스스로가 달려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완벽하면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완벽하면 예수님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많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것, 그것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고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 내가 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라고 했는데 계속 피고가 자신은 범죄자라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유리봉 속에 벼룩을 키우면요, 벼룩이 뛰다가 천정에 계속 부딪히니까 딱 그 유리병 천정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만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벼룩이 자신의 몸의 100배 이상을 뛴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벼룩을 유리병에서 꺼내서 밖에 이렇게 딱 풀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막 자신의 힘껏 능력껏 점프를 하느냐? 아니래요. 그 벼룩은 죽을 때까지 유리병 안에서의 높이만 점프를 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벼룩이 아무리 높이 뛰어도 자기는 자기의 원래 뛰었던 유리병 높이만큼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병원에 눌려있던 해방이 되었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잣대를 버리고 채찍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건이 제거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졌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때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가리는 수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혼은 주님의 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 나온 백성들입니다. 주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치 미국의 노예제도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북부로 도망친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인 것처럼 우리는 남부에서 죄의 얽매여 있다가 북부로 도망친 노예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구원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압박에서 삶의 두려움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죄에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